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읽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 성경을 통독하는 일,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어서 통독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말하면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들, 또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해서 그 2%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 2%가 바로 꼭 알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자 해서 꼭 알 것 알고 통독, 색다른 통독 방법으로 2%를 채워서 그냥 통독 A 플러스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만들어 보자는 방법의 통독입니다. 그 A 더블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오늘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17장에는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은 안 되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장은 요단강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때에 활용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을 만드는 규례도 말씀하시죠. 17장입니다. 너희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람을 죽이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흠이 있거나 병든 소와 양을 너희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2절,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성 안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너희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악을 향하여 3절, 다른 신들을 찾아가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이롤 성신을 섬긴 것이 너희에게 알려지면 너희는 자세히 조사해 과연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5절, 너희는 그 악을 저지르는 남자나 여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나 돌로 쳐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여야 한다. 네, 한 사람 증언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7절, 이런 사람을 죽일 때는 먼저 증인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 후 뭇 백성이 돌을 던져 죽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8절, 너희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으로 서로 간에 고소를 했으나 판결하기 어려우면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올라가. 9절,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재판장에게 재판을 요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10절,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내린 판결과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너희에게 내린 판결과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야 한다. 12절 만약 너희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과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두려워 아무도 재판 결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왕의 선택과 왕도. 14절 너희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약 너희도 너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15절 반드시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은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세우고 타국인을 너희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16절 너희가 세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너희를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므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7절 또 왕이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아내들에 의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 금과 은을 많이 쌓지 않게 해라. 18절 왕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왕으로 선택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20절 그리하면 교만해져 동포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18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자손 대대의 산업 분깃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쳐진 화제물과 예물을 먹고 살아라. 2절 레위 지파에게 너희 다른 형제들에게처럼 자손 대대의 산업 분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몫은 다음과 같아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와 위는 제사장의 몫이다. 또 너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린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의 몫이다. 5절 이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항상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6절 레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레위의 성읍을 떠났다가 다시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돌아오면 그는 다시 레위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8절 그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레위 사람과 같이 그의 몫을 받는다. 이교도 풍속에 대한 경고. 9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에 사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10절 그들이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술사, 신접한 자, 박수, 귀신을 불러올리는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심으로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13절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blameless, perfect. blameless, perfect. 완전해라. 선지자를 보내실 약속. 너희가 쫓아낼 그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곧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일으키실 선지자 한 사람은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16절 이것은 너희가 호렙 시내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 너희 야훼 하나님께 요청한 일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게 다시는 우리가 직접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호렙 시내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 주 너희 야훼 하나님께 요청한 일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게 다시는 우리가 직접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 1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에게 다 전할 것이다. 19절 누군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또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21절 혹 너희가 그의 말이 과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딸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터인데 22절 그 선지자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므로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장입니다. 도피성 1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셔 너희가 그들의 성읍과 집에 살 때 2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개 성읍을 구별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들이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해라. 도피성에 들어가 살 살인자는 고의적 살인자가 아니라 평소에 아무런 원한과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다. 5절 예를 들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 그 도끼가 그의 동료를 죽게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 3개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해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도피성은 평소 원한과 고의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도피성이 너무 멀면 그 피를 보복할 수 있는 친척이 복수심으로 불타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것이므로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세 성읍을 너희를 위해 구별해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지경을 넓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 너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행할 때 이 3개 외에 또 3개 성읍을 더 추가해 10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도피성 6개인데요. 첫째로 이제 뭐 3개 만들라 그랬죠. 세 성읍, 요단강, 그죠? 요단강을 지금 사이에 두고 아직 이리 서쪽으로 건너가지 못했죠.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이 요단강 동쪽에 3개, 골란, 길르앗다못, 베셀에 만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너가면 이쪽에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고의적이 아닌 살인자가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12절 그를 본 성읍 장로들은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 죽이게 해라.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 눈은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 살인자가 남을 미워해서 원한 관계로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 장로들이 잡아서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14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너희 소유가 된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에서 너희 조상이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증인에 대한 규례.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 시비를 판정하지 말고 2-3명의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16절 만약 어떤 사람이 위증으로 악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해 다툼이 생기면 다투는 쌍방이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위증으로 형제를 모함한 것이 드러나면 위증자가 위증으로 그 형제를 해치려고 귀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줘.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20절 그리하면 사람들이 이 위증자가 받은 벌을 보고 두려워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21절 너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네, 꼬가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동해 보복법이죠. 그죠? 동해. 같은 해를 입은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죠? 네. 받은 그대로 되갚아주기. 현대는 안 됩니다.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죠. 20장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의 백성의 수와 그들의 말과 병거가 너희보다 많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이르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는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섰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떨지도 놀라지도 말아라. 4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셔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격려할 것이며 5절 또 총사령관은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혹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지 않겠느냐. 6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혹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7절 또 너희 중에 여자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혹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느냐. 8절 또 전쟁이 들어온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형제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정예군을 만들고 9절 각 부대별로 지휘관을 세워 부대를 지휘하게 해라. 너희가 먼저 어떤 성읍을 공격할 때 먼저 그 성읍에 항복을 요구해 평화를 도모해라. 11절 만약 그 성읍이 항복하고 너희에게 성문을 열면 그들을 해치지 말고 모든 거민들은 노비로 삼고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게 해라. 12절 만약 항복을 거부하고 너희와 싸우려고 하면 너희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기시면 너희는 칼로 그 성읍 안에 모든 남자는 다 쳐 죽이고 14절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의 전리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너희 마음대로 먹고 쓸 수 있다. 15절 너희는 너희 주변 민족들만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성읍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되 다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으로 주시는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17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진멸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행해라. 18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온갖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에워싸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나무는 도끼로 치고 없애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먹을거리이고 너희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20절 다만 과일나무가 아닌 수목은 찍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써라. 네, 이렇게 해서 17, 18, 19, 20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샬롬.